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에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계속해서 읽습니다. 이번에는 16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5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량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우리 레위기 4장과 16장 첫 번째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제사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본문이지만 우리 지난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사에는 속죄제와 화목제 그리고 소제가 있다. 기억나시죠? 화목제는 소 한 마리 다 먹으려면 다 불러 모아야 된다. 그래서 화목제는 나누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제에 대해서 우리가 소제를 태울 때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채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좀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러면 우리가 묵상했던 속죄제가 정말로 이 속죄제가 우리의 죄를 사할 때 실제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변화를 받았으면 마음의 변화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제사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메시지를 전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을 건다든지 편지를 쓴다든지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등장합니까? 인사말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친애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누구누구 성도님, 이렇게 하고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뭐 하군요. 제가 카톡에다 띄워도 그죠? 사랑하는 누구누구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짜고짜 이사야 1장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제사 지긋지긋하다. 신물난다. 뭐가요? 제사가. 왜 신물이 납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교회를 너희들이 띵동하고 지금 문 열면 띵동하고 문이 열리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냥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징글징글 맞다는 게 교회 나온 게 아니. 교인이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데 목사가 싫어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러 나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왜일까요? 마음에 없는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돈 가져와서 헌금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재물을 잡아서 아무리 화려하게 멋진 소를 잡으면 뭐 하느냐? 규정대로 정확하게 제사를 드리면 뭐 하느냐? 너희들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데. 이사야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았으면 이 변화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무엇으로 해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랑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예, 전도연과 송강호가 주연했던 미랑이라는 영화,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서울에서, 도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이제 헤어져서 이제 아이 하나를 자식 하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를 데리고 밀양이라는 곳에 와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유괴를 당했습니다. 완전 이제 반미취광이가 돼서 아들을 찾는데 며칠 만에 찾았는데 시체로 발견이 되죠. 그리고 나서 곧 얼마지 않아서 이 범인이 붙잡힙니다. 그 1년에 너무너무 힘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과정들을 거치는 동안에 이 동네, 작은 동네니까 이 여자가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출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이가 유괴된 동안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 여자가 이제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도 들리면서 이 여자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유괴범은 수감이 되어 있고 이 여자가 마음의 용기를 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서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 이제 뭐 죽을 힘을 다해서 교도소를 방문해서 면회를 신청하고 얼마 지나서 그 범인이 이렇게 나옵니다. 뭐 중년의 남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범인이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밝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여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 용서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여자가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요. 그리고는 이 여자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 자기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여주인공이 미쳐버려요. 내가 용서해야만 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정도는 해야만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너무 뻔뻔한 얼굴로 화색에 돌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여자가 여기서 다시 한번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순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세워지면 끝입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죄 용서 받으면 그게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속건제와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속죄제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는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특별한 속죄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제 앞에 뭐가 붙습니까? 대가 붙어요. Great. 대속죄제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드리는 속죄제인데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년에 한 번씩 뭐 합니까? 교회? 그렇죠. 대청소하죠. 대청소. 그러면 구석구석 먼지 집기들 다 끄집어내고 청소합니다. 비품들도 정리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하죠. 대속죄제가 바로 1년에 한 번 하는 대청소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쓰이는 모든 성물들은, 이런 성물들은 우리 여기 있으면 뭐 등잔이며 분향단이며 그죠, 집기들은 모두 다 거룩해요. 항상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관해서 먼지도 안 번들 뿐더러 항상 이렇게 제사장이 이것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고 정결한 건 누가 봐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은 뭐 하라고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 위에 없어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은 완벽하게 100%, 100% 거룩한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 그리고 이분 제사장도 네가 아무리 거룩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더라도 너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제사를 드리라. 이게 대속죄제의 큰 정신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때는요, 염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첫 번째 드리는 이 염소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성전 기물들과 대제사장을 위해서 염소를 잡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똑같은 규정대로.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 읽었죠. 내장은 내장대로 분리하고 피는 그대로 다 받아가지고 번제단 앞에서 뿌리고, 그죠? 내장 중에 일부들은 번제단 앞에서 태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사장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남은 고기들, 염소 한 마리가 큰 염소는 고기가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고기를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를 잠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4장으로 돌아가서 레위기 4장 12절 마지막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우리가 흔히 알기로 제물들을 태우는 곳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번제단에서 태우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대속죄일의 이 염소는 어디에서 불태운다고요? 어디요? 진영 바깥. 여기서 말하는 진영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쭉 텐트를 치고 이렇게 큰 무리를 지어 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큰 영토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사는 이 주거지 어떻게 해요? 바깥에 쓰레기를 처리하거나 재를 비우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요? 이 염소를 어떻게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전부 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에서 불태운다고? 장소가 중요합니다. 빨간 것으로 제가 표시를 했죠. 어디에서요? 진영 바깥에. 진영 바깥에. 잘 기억하십시오. 진영 바깥에서 염소를 불태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염소를 그렇게 잡았고, 이제 또 한 마리 남았죠. 그죠? 또 한 마리 남았는데 요거를 처리하는 게 아주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담아 뜻을 담아서 두 번째 염소는 이렇게 하라라고 말한 것이 저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집에서 키우는 소 가져오라. 제가 원앙소리 영화 들면서 기억나시죠? 내 가족 같고 내 새끼 같은, 그죠? 예, 우리 친구 같은 그 송아지를 직접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뭘 합니까? 제사장 앞에서 그렇죠. 예, 안수를 하고 전가하고 네, 제가 모두 이 소에게 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 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죠.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피 흘리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소를 어떻게 해요? 대신 죽는 거예요. 이게 속죄제인데 대속죄일의 속죄제는요, 죄까지 전가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이 송아 염소를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여기가 차이 나는 거예요. 염소를 어떻게 합니까? 릴리스해요. 내보내요. 어디로 내보냅니까? 그냥 진영 안에서 지 맘대로 똥 싸고 돌아다니게 내보내요? 아니에요. 어디로요? 어디로요? 진영 어디로요? 바깥으로. 그래서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로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헤맵니다. 헤매다가 죽든지 거기서 다시 새끼를 치러 살든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씌워서 어디로 꺼내라고요? 진영 밖으로 내버리라는 거예요. 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죄제의 조금 특이한 스페셜한 적입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1년에 한 마리씩 그렇게 내보낸다고 합시다. 그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집 잃은 고양이를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도 불쌍해가지고 고양이 밥을 한 번 줬습니다. 그게 실수였죠.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각에 고양이가 그 앞에 또 와 있는 거예요. 고양이가 영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또 불쌍한 마음에 또 준 거예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시간만 되면은 이제 애가 딱 영락 없이 그 앞에 딱 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지 친구까지 데려온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아파트 경비가 이 병균 있고 그러니까는 위생상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근처에 못 오게 하잖아요. 그죠? 예. 아파트 경비가 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파트 경비에게 담배 한 보로를 사주면서 잘 와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고양이를 먹였다는 거예요. 점점점 고양이가 불어나는 거예요. 염소를 죄를 전가해서 진영 밖으로 내보냈지만은 이 염소는 키우던 염소예요. 그러면 얘가 나가서 먹을 것이 없으면 어디 주변을 배회하겠습니까? 어디 주변을 배회할까요? 그죠? 네, 그죠?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부정한 짐승이나 입은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이나 부정한 것을 본 사람 옆에만 가도 나도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잘 아시죠? 아무 생각 없이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그 염소를 딱 반 거예요. 어제 내보낸 그 염소를 내가 반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 염소를 밖으로 내보내가 지 마음대로 죄를 덮어 쓴 염소가 죽지도 않고 돌아다니게 만드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열심히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그죠? 은혜 받고 찬양 오늘따라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신목사님 말씀은 왜 그렇게 또 은혜로운 거야? 그래서 막 은혜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막 이웃과 함께 화목하라 말씀하니까 막 오늘따라 너무너무 막 집사님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은혜 막 충만해서 갔습니다. 주일날 은혜 충만해가지고 집에 가면 그날따라 집에서는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따라 희한하게 남편이 어떻게 귀신같이 그걸 알고는 막 내 마음을 후회 파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날따라 희한하게 와이프가 귀신같이 알고는 막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자식이 속 썩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날 기분 좋게 출근했는데 그날따라 상사가 나를 괴롭히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대속죄제를 지어서 이 강다님의 성물이며 모든 제사장까지 거룩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너희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모습의 가능성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마귀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뭐 한다고요? 찾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사셀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잖아요. 스페셜하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해 주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못 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나는 건강 문제 없는 줄 알고 나는 건강해, 나는 병원에 병자도 모르고 살았어라고 하는 분이 갑자기 쓰러져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잖아요. 우리 자식은 절대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속을 썩인 적 없고 지하가림 잘하면서 살아라고 말하면서 나갈 때마다 자식 얘기 나가면은 대놓고 자랑은 안 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분들이 어느 날 덜커덕 자식으로부터 천천병력 같은 얘기를 들으면은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내가 그래도 나는 좀 괜찮다고 하는 것들, 여러분 결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입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떨어질까 두려워해야 돼요.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죄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완전한 건 없어. 깨끗하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불완전한 존재들이야. 너희들은 언제든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요 더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요 더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주 은혜는 이번으로 족합니다. 다음 주에 또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의 은혜는 오늘로 족합니다. 내일의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이 속죄함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대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변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드러나는 무엇을 통해서요? 모습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요 바로 속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건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 함께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11절부터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그 제사가 누구에게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골고다 아시죠? 골고다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해골의 곳이라고 해서 무덤, 시체들 갖다 버리거나 화장하거나 화장터예요. 화장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형을 언도받고 태형을 당하고 피를 흘리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최초로 피를 흘린 곳은 빌라도의 법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문 아니었어요. 성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지만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을 온전히 바치신 곳은 어디였어요? 성문 밖이었어요. 밖이었어요. 원래는 성 안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에 부정탄 더러운 죄인의 피가 성 안에서 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끌고 그 형장이 아니라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으로 거기에 형장을 따로 마련하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 헷갈리실 거예요. 그죠? 헷갈리실 거예요. 성문 밖, 영문 밖. 이제 13절에서 우리도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했잖아요. 영문 밖으로 나가면은 지금 뭐가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죄짐어진 아사셀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밖으로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치면은 영문 밖으로 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영문 안에서 거해야 돼요. 이 안에서 백성들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제사드리고 이 안에 살아야 돼요. 영문 밖으로 나가면은 죄의 유혹과 권세가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문 밖에 뭐가 서 있습니까? 뭐가 서 있어요? 십자가가 서 있어요. 이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는데 그 영문 밖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권세 한가운데 무엇이 세워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을 깨뜨립니까?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거예요. 아사셀이 돌아다니는 그 죄가 넘치는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가 넘친 곳에 무엇이 있다라고요? 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짓고 쓰러지고
아사셀을 만나서 아사셀이 나를 덮치는 것 같고 그 죄가 나에게 와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지만은 바로 그 자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역설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죄는 공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녀들에게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들에게 가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를? 죄인들 가운데 넘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위하여 왔다고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십자가의 역설의 은혜입니다. 이걸 예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양을 풀어달라고 하시고 예수님을 영분 밖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이 막 후벼파는 말씀하시거나 아내가 막 바가지고 얘기를 하시면은 내가 죄의 현장 가운데 있구나. 그렇지만 이 죄가 넘친 곳에, 유혹이 넘친 곳에 뭐가 있다고요? 십자가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직장 가서 상사가 막 힘든 얘기하면은 그래, 여기가 아사셀이지, 여기가 영문 바뀌고 여기가 광야지. 그렇지만 이 광야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십자가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몰랐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막 모습을 경험하니까는 이 세 명이 산 밑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안 싶었어요? 내려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 가면은 또 인생들하고 찌지고 볶고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산 위에서 그냥 공기 좋고 바람도 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이고, 그러니까는 별채 산장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자. 가자마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귀신 들린 애가, 소녀가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막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태수습할 수 없는 그 상황이 터져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담대하십시다.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운데 시험과 부딪히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우리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속죄제의 은혜예요. 계속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함께 한번 보실 텐데, 레위기 6장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수량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형식은요, 속죄제하고 똑같아요. 속죄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는 뭐냐면은,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근데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사를, 속죄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를 더해야 된다고요? 자기가 손해를 입히거나 실수해서 망가뜨리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뭐가 된다고요? 실제로 뭐가 해줍니까? 변상을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만큼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몇 퍼센트를 더해서요? 5분의 1, 즉 20%를 더해가지고 변상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속죄제 형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면 됐지, 끝나지. 사람이 나를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또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으면 됐지, 끝나지 라고 하는 그 도둑놈 심보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적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끼치지 않아요. 저 인간 미워 죽겠네 이러면은 미워하는 그 마음이 실제적으로 해를 끼치지는 않습니다. 나쁜 해코지를 안 하면은. 그렇지만 누구에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속건제를 안 드려요. 속죄제만 드리면 돼요. 그런데 저 사람 미워 죽겠네 그래가지고 이 미워하는 마음이 실제로 이 사람에게 해를 입힌 거예요. 괜히 그냥 가다가 차를 그냥 묵 긁은 거예요. 열받으니까. 주차장에 있는데. 그럼 이럴 경우에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문짝 다 갈아주고 플러스 타이어까지 다 갈아주고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실제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그 회복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1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질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만 드린다. 예배만 드린다는 거예요. 은혜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위로만 받아간다는 거예요. 삶은 변하지 않고 행동은 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한 모든 것들은 그대로인데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속건제사의 리스트가요 쫙 나옵니다. 이후에 레위기에도 그렇고 민수기 다 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속건제는. 왜? 조목조목 항목마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제 사랑방 모임에서 함께 나누실 겁니다. 소 한 마리를 니네들이 손해를 입혔으면 소 한 마리의 가치에 해당하는 거에 플러스 20%를 더해가지고 변상을 해라. 그리고 또 비둘기 한 마리 정도의 손해를 입혔으면 거기에 20%를 더해가지고 변상을 해라.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믿음 없이 이 속건제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소 한 마리 훔친 사람이 더 큰 죄인이구나. 산비둘기 한 마리 훔친 거는 좀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쉽게 저기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덜 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방 교제 질문에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요. 틀려요. 하나님께서 속건제를 죄를 짓는 리스트를 쭉 나열하세요. 어떤 죄는 너희들이 고의로 짓는 죄, 어떤 죄들은 모르고 짓는 죄, 어떤 죄들은 너희들이 부지불식간에,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는 건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는 거고, 어떤 거는 깜빡하고, 빌려온 지 일주일만 소를 빌려오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깜빡하다 보니까 한 이틀 지난 거예요. 그동안 얘는 농사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맞다, 깜빡했다. 이건 뭐예요?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죠. 그리고 또 충동적으로, 보통 때 같았으면 그냥 말 한마디 해주고 말았을 텐데 그날따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욱해가지고 그냥 주먹이 나가버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충동적으로 짓는 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죄의 종류들을 쫙 리스트를 하십니다. 죄의 종류들을 리스트를 하세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잘못 이해하면 그렇지. 모르고 짓는 죄는 좀 덜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아니 민유가 뭘 알아? 걔가 조그마한 애가 뭘 안다고 걔가 짓는 죄가 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요 죄의 리스트를 속건제에다가 놓아두지 않으시고 어디에다가 놓아두신다고요? 속죄제에다가 하나님께서 놓아두세요. 이해 가십니까? 죄의 경중이 있는 것 같은 이 리스트를 속건제에다가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속죄제에다가 놓아두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다 똑같은 죄. 다만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질 때 차별 있게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형량이 작으면은 덜 죄를 지었다고 착각하고요. 형량이 무거우면은 더 큰 중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뭐예요? 기준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는 다 같은 죄예요.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었고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고 우리에게는 아담의 피가 흐르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민유가 거짓말해서 지은 죄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뭐 형을 한 대 해코지가 미워해가 때린 죄나 제가 살인을 한 죄나
죄는 다 같은 죄예요.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은 아무리 작은 죄가 주님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속건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10원은 쉽게 빌릴 수 있죠. 왜? 큰 돈 아니니까. 우리가 작은 죄들은 그렇게 많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죄라고 생각하면 우리 어떻습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잡혀가면 어떡하나? 사형 선고 받으면 어떡하나? 벌벌벌 떨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분 앞에서는 다 똑같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이게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제사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 앞에서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변화는요, 진심과 진정성, 우리가 진정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진정을 담아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속죄의 은혜, 세상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을 도우시고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지만은 그 제사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오늘도 능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제사, 그러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구약의 제사, 요식 행위이며 지금은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행위로만 알고 있었던 이 모습을 통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제사 드리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하며 돌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우리들이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하게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